땡스기빙 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땡스기빙 디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고, 우리 교우들은 뭐 칠면조 고기보다는 닭고기가 더 좋으니까 닭하고 햄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지나갔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나갔어요. 땡스기빙 디너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정말 다 지나간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1년에 한 차례 이 땡스기빙 시즌을 갖는 것은 그 시즌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땡스기빙은 또 다른 땡스기빙을 위한 준비요, 출발이요,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expiration date가 있어요. 유통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조림이 오래 가지만 통조림도 영구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없고, expiration,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기구들, expiration date가 있고, 가게 마트에 가보면 모든 물건에 거의 특별히 먹는 음식에는 유통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expire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expiration date가 없습니다. 유통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항상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직접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대면하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하루 보내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의 자세,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뱃속에서부터 안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감사는 배워서, 감사는 연습해서, 감사는 훈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죠. 어제 저와 제 아내가 얼전 케어에 다녀왔습니다. 음향 효과를 통해서 이봉환 목사가 왜 얼전 케어에 갔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목이 아주 허스키하고 너무 멋있죠? 며칠 전부터 이게 슬금슬금 감기 기운이 들어오더니 사모님이 먼저 시작을 하더니 그것도 부부는 또 뭐 일심동체라고 그것도 사모님 것까지 제가 챙기느라고 사모님 바이러스를 또 제게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시름시름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몸이 여기저기 욱신욱신하고, 근데 어저께 사모님이 그냥 견뎌보겠다고 이렇게 버티시더니 안 되겠다고, 이거 주의를 보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주의를 못 보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얼전케어에 갑시다. 얼전케어라고 아시죠? 아주 알고 보니까 동네 이곳저곳에 얼전케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 큰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도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요. 얼전케어는 거의 매번 거기 뭐 두세 사람 정도 기다리는 사람 그 치료하고 나면 바로 닥터를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응급으로 조치를 받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불편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목회자가 특히 설교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는 토요일이 비상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강단에 설 때까지 말씀 준비가 부족한 것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항상 단위에 설 때까지 긴장을 하면서 서게 됩니다.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얼전커에 가면 거기서 또 이제 시간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짜증이 나려고 그래. 몸도 불편하지만 이제 마음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하필이면 토요일날 이래가지고 하는데 바로 내가 보여준 그 나의 감정적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action이라고 합니다. reaction은 생각 없이 바로 나오는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것이 바로 reaction, 반응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지만 reflex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반사작용이라는 것이 있지만 반사작용과 거의 흡사한 것이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딱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딱 떠오르는 감정. 얼전교회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얼전교회 갑시다 할 때에 짜증나는 거, 이게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생각이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너는 목사인데 너 내일 설교 주제가 뭐야? 감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너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 되냐? 너 설교한 대로만 해보자. 네가 설교하고자 하는 대로만 해보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전혀 감사와 상관이 없어요. 짜증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응의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다시 그 반응, 그 리액션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한데 항상 감기가 들지 않는 것 참 감사하다. 오랜만에 감기가 들었는데 아주 가끔씩 감기가 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기침이 그침없이 나오고 불편한, 우리 사모님은 또 편두통이 있으시고 이런 것이 매번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씩, 그리고 그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가 바카스 드링크 한잔한 것 같고 코카콜라 시원한 얼음에 타서 한잔한 것에 금방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전교회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전교회에 갔다 와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설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반응, 리액션을 뛰어넘는 또 다른 믿음의 생각, 또 다른 감정의 표출이 가능하게 하는 그 액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응답을 하면서 살아야지 반응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반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감정적인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반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리스판스, 리액션을 뛰어넘는 리스판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매사에 반응으로만 살아가고 응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리액션을 뛰어넘고 리스판스,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리액션보다, 반응보다 응답이 반응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들도 바로 리스판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압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베이비들입니다. 어린아기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시고 밤잠을 못 자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모릅니다. 감사라는 단어도 모르고 감사의 표현도 모르고 어린 아기들이 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배고프다고 울고 목마르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짜증난다고 울고 우는 것밖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할 줄 아는 건 오직 하나, 컴플레인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령도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신앙의 성숙도를 뭘로 보면 아냐면 얼굴 표정에 나와 있고요. 감사의 척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잘 돼도 원망, 안 돼도 원망,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멕시코라고 그랬나요? 브라질 남미의 어느 지역에 아주 특이한 동네 물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감사한 환경 속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비누는 안 나오냐 이거지. 예? 뜨뜻한 물, 차가운 물 나오면 비누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성숙도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기가 성장하면서 아픔과 불편함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감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만큼 감사하고 감사를 아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방향을 개선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회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축약어 두 문자 형식, 영어로 에크로님이라고 그러죠. 여섯 단 글자로 되어 있는 thanks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철자가 T로 되어 있습니다. thanks의 첫째 알파벳이 T입니다. 저는 이 T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take, T에서 take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take는 갖는다, 취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취하느냐? 복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자. Time to count your blessings.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헤아리고 계산하면서 삽니다. 헤아리면서 삽니다. 패션 매거진이 있어요. 타겟, 샘스 클럽, 코스코, 월마트, 하다못해 홈디포, 또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쇼핑할 물건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혹은 동그라미를 하잖아요. 뭐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을 특별히 주부들이 많이 갖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홈디포에서 뭘 살 것이 없나. 홈디포는 사모님이 그래요. 저 양반은 홈디포만 가면 올 줄을 모른대. 왜? 얼마나 넓어요. 볼 것이 너무나. 저 철물점 주인 아들이라 그런지 홈디포에 가면 너무 재미있어. 너무 행복해. 또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는데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헤아리느라고.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쇼핑 리스트를 볼 때, 매거진을 볼 때, 아마존을 들여다볼 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살 거, 사고 싶은 것만 체크하지 말고
이미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체크를 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도 벽장을 열면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고민이 전혀 안 됐어요. 왜? 옷이 한 벌밖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넥타이도 하나, 와이셔츠도 하나.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 없어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은요, 고민이 돼요. 뭘 입고 가야 될지, 어떤 와이셔츠, 어떤 넥타이를. 왜? 너무 많아. 그걸 보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백억대 부자인데 밥상에 반찬 3개가 넘으면 밥상이 뒤집힌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그 집은 반찬 3개 이상을 못 놔요. 왜? 자린고비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3개 이상을 먹을 줄 몰라.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사모님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면서 반찬이 4가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억대 부자보다는 더 잘 먹네. 5가지, 할렐루야. 6가지면 더블 블레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내 자동차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핸들을 붙잡을 때마다 감사해. 탈 때도 감사, 내릴 때도 감사해. 제가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자전거 타고 다녔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 차가 스타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차를 일단 정차시키면 그 다음에 시동을 걸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Please do me a favor 그러더라다 키를 주고 시동을 좀 걸어라. 내가 밑에서 두드릴 테니까 시동을 걸어라. 왜? 스타터를 밑에 잭을 가지고 세뭉치를 가지고 그 차 밑에 들어가지고 그 스타터를 치면 그 사람이 시동을 걸면 이제 시동이 걸려요. 아니 목사님 그걸 왜 그렇게 등신같이 그러고 다니십니까? 고치면 되지. 고칠 형편이 돼야지. 고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고서 몇 달을 다닌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하이브리드라는 걸 타고 다니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뭔지 아십니까? 시동을 걸어도 소리가 안 나. 그냥 조용히 가는 것이. 필요하면 지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 가스비가 얼마나 절약이 돼요. 요즘 가스비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올라갈 때마다 더 감사가 더 높아져. 왜? 가스비가 너무 안 들어.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봉아가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 그걸 볼 때마다 감사. 이렇게 헤아려 보면, 세 보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너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다시 알리라.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땡스의 두 번째 철자는 뭐예요? H예요. 이 H는 홀드라는 단어를 대표해서 H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홀드는 붙들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로, 아주 값진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붙들고 갈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피니까 눈을 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딱 펴서 손가락을 딱 잡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래.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아닌데 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걸 딱 펴보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오더래. 손에 딱 짚혔는데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빨리 가서 목매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좋은 건 너무나 많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그 세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죠.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디스프레스 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알파벳은 A예요. Thanks의 세 번째 알파벳 Always. 항상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것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엄청난 파워를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성공하고 내 뜻이 성취될 때요, 그 일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파묻히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서 그 상황을 성공을 허락하시고 편안함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선조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도 보았고, 매일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소식을 매일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망하고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망하고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겸손한 자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란 말이죠. 이 성경 페이지를 보면 교만하고 망하고 겸손하고 축복받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그랬고, 나도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경고하신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요, 물의 속성은 무엇인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왜? 바다가 가장 낮으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물 흐르듯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 넘어 주님을 보는데, 어떤 상황? 잘 되는 상황,
성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안 되는 상황, 실패의 상황, 힘든 상황, 스트레스, 디프레스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실 때에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물결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겨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그 파도도 밟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바람도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신,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thanks의 네 번째 단어는 N이에요.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뭐뭐 하지 말라.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가 기록되고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 사이에 있는 이 성경 수많은 구절들의 이 많은 메시지에 한마디로 함축을 하라면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천국의 씨앗을 뿌리셨지만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의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번째 철자는 K. 땡스의 5번째 철자 K. Know, 알라 그런 뜻이죠. 안다는 뜻이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고 가장 지혜로우며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를 두고 사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참 복을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결격 사유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 됨에 함량 비달인 부분이 많이었대요.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과 달라서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흡연을 또 좋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기관지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가난하기부터 아버지 담배 연기 속에 간접 흡연을 평생 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좀 약한 건 남이 안 여러분들이 안 걸리는 감기도 막 걸리고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만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셨어요. 아버지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은 고등학교 때나 가라.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초등학교 때도 수학여행 가는 거 내가 참외 팔아, 원두막에서 참외 팔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수학여행 갔다고요.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 참고도서가 필요한데, 참고도서가 필요한데,
창고 도서 살 수 있는 좀 용돈을 주시면 어떻게 싸움나이까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이 녀석아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학비 내주고 교과서 사줬으면 됐지 무슨 놈의 창고서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너무 그 참고 도서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요거 중학교 때요. 요거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 책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참고 도서 갖고 싶어가지고 북적거리는 그 책방에 가서 주인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나.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돈 없어도 좋다. 우리 아버지가 안 사줘도 좋다 이거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거 가지고 온 다음에 문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데 말씀이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6번째 계명, 10계명의 6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책을 한두 페이지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서점에서 열어본 뒤로 도적질하지 말라. 그 한두 페이지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닫아온 날 고스란히 다. 그 주인은 바빠서 그런지 허락도 안 받고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주는 것도 몰라. 그래 갖다 놓고 그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좀 능력의 한계가 있으셔서. 근데 내가 새롭게 내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는 다 해주셔. 그 아버지는 능력이 붙여서 돈이 없어서 힘이 딸려서 못 해준 거 없어. 집도 주지, 자동차도 주시지, 사랑하는 아내도 갖다 붙여주시지, 또 자녀도 보게 하시지, 또 하나님의 교회도 허락하시지, 섬길 수 있는 교우들도 이렇게 붙여주시지. 생각을 해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 우리 아버지처럼 나에게 해달라는 것 다 해준 그런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적은 없어. 나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건 모르지만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참고도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학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어는 sta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물다. 그런데 stay. 어디에 머무냐?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다. 겸손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캐릭터, 성품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고 천사장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 교만을 품을 때에 그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그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망했듯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anks. 마지막으로 간단한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 미국 지방신문에 실렸던 땡스기빙 시즌에 실렸던 글인데요. 어느 회사의 중요 간부 40대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그 병원의 원목이 방문했어요. 그 방문해서 말을 섞자마자 바로 원망 불평,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 왜 세상을 끝을 내야 되는지. 그때 이 목사님이 도전을 주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없는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뭐 감사할 게, 난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도 내 지금 이 상황도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곰곰이 생각하는데 딱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여자 담임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학생이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늘 이 선생님은 칭찬을 해줬어요.
이 사람을 칭찬.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해. 너는 더 크게 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이 칭찬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encourage,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하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까지 훌륭하게 졸업을 하고 큰 회사의 중요 간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세월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소문 해가지고 그 선생님 주소를 알았어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나 누굽니다. 윌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만리장성으로 편지를 쓰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이 선생님이 어디 계시면서 이 편지를 받으면 양로원에 남편도 잃고 홀로 가족도 없고 홀로 양로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선생님이 이 윌리 군이 보낸 편지를 보고 양볼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윌리야, 나는 일생 많은 학생들을, 많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내게 이 감사의 편지를 쓴 건 너 하나다. 너 하나의 편지.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외롭고 힘든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데 너의 이 편지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고 삶의 일생의 수고에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이 윌리 형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힘을 얻고 이제 재활 운동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면서 건강이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복귀가 되고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고 급기야는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스토리가 지방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런 매직 파워, 능력의 파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Thanks. 감사를 찾는 헤아림이 있으면 좋게. Take time to count your blessing. 감사를 헤아려보고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Hold. 뭐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A. Always. 항상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러면 N. Never.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K. No.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Stay. 겸손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평생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사하는 성공자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아로 새기고요. 아버지 하나님, 평생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